저는 하나님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그래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렇게 좀 길게 잡았는데, 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기록이 됐는데, 김재영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 곧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때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때요? 방식. 하나님의 방식. 바꾸었다는 거야. 바뀌어졌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왜 바뀌어졌냐 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고 요구하고 베풀고 축복하는 모든 방식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2000년 방식을 바꾼 겁니다. 아멘. 그것을 키우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방식이 인간들이 볼 땐 선하지 않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뭐였죠? 분노하고 심판하고 저주했단 말이요. 하나님 볼 때 좋으면 축복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보장해 줬단 말이야. 왜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간을 대한 방식에는 자꾸 변하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방식이 뭐예요? 그냥 다 네가 나하고 똑같으니까 다 하나님 인간 거가 된 거야.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와 절대적인 조물주의 그것만 놔두고는 다 인간에게 좋단 말이야. 그리고 선악 하나를 딱 만들어 놨는 거야. 이거 먹으면 그건 안 되고 죽는다. 죄가 된다. 죄는 망한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선악을 따고 죄인이 됐단 말이야. 그죠? 그냥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13절 4절까지 말이야. 근데 13절은 죄가 있기 전에는 죄인 줄 몰랐다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을 향한 대하는 방식을 쭉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인간 볼 때는 하나님 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잘못된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전쟁 같은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화가 왔지. 맞아 안 맞아? 지금 우크라이나가 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니까 평화 협상을 한다고 그랬잖아. 조약을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진정하고 있는 전쟁 관계란 말이야, 인간들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방식을 완전히 바꿨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단 말이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모든 것을 뜻을 이루고 뜻을 말씀하고 뜻을 목적으로 세우고 했는데, 그거 안 되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하신 방법으로 바꾼 계기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땅은 성탄절이란 말이야. 아멘.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아무리 대통령을 바꿔보고 뭘 바꿔도 뭐 거기서 그야 조금 낫다고 하면 또 그만둬 보면 또 뭐 별 볼 일 없어 보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방법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내 인생도 내 미래도 내 모든 가정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방식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는 이거 믿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럼 너 저주받는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네요. 많은 백성에게 큰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죠. 맞아 안 맞아요? 기쁜 소식이 뭐죠?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 복음, 기쁜 소식이 어때요? 하나님의 방식을 바꾸는 기쁜 소식이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어때요? 경배를 하고 실제 눈을 확인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 인간의 방식이 바꿨는데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하시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 이거 탄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어떤 길도 없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잘 나온가 하면은 누가복음에 잘 나왔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왔어요. 28절부터 38절까지 잘 나왔어요. 그래서 38절은 천사가 28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쭉 나오는데,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니까 마리아가 무서워했어. 그죠? 근데 뭔가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너무 좋은 거야. 사실이라고 너무 좋은 소식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말하여 예수로 하라. 아멘. 이걸 알아.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이 왕의 모든 권한을 저에게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보는데 왕은 뭐죠? 별이라고 그러죠. 근데 다윗의 별은 특별하기 때문에 무슨 별이죠? 다른 별은 오각형이지만 다윗은 육각형 별이야. 지금도. 그리고 이스라엘 기가 육각형이잖아요.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아멘. 자, 영원히 야곱의 제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 사내를 알지 못해 어찌 이런 일이 애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오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그 마리아의 육신적인 생산을 통해 태어난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잉태된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잉태된다는 거예요.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그래도 마리아는 못 믿는 거야. 또 설명을 하는 거.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애를 못 가졌는데 내가 가서 낳는다 그랬더니까 애가 생겼다. 그러니까 37절에 보면 대저 모든 말씀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면은 100% 그대로 된다.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만 하면 마리아가 30분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천사가 내게 말한 그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될 줄로 믿나이다. 이루어질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천사를 떠나고 임신을 하고 10달 후에 오늘 우리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 세상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처녀는 애를 못 낳아요. 과학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선한 뜻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이 참 좋지만 그 이성적인 생각보다 우리 거듭난 영의 생각은 더 완벽하고 모든 걸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때요? 예수께서 태어나. 그리고 예언도 하셨죠. 자기에 대해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8절 우리 20절까지 읽었죠.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나라라는 나라의 속국이었어. 뭐 식민지 비슷한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나라에 이제 분봉 나라를 다스리는 가이사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나라 백성들에게 모든 국민은 옛날에 호적을 했는데 다시 정정을 해서 다시 태어나고 죽고 있는 거로 자기 마을에 가서 호적을 등록을 다시 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옛날 우리는 태어난 곳에 호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때는 신체검사, 군대 신체검사도 자기 본족지에 가서 받았다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2000년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사람인데 그죠? 할 수 없이 누구 자손이랬죠? 다윗의 자손이니까 베들레헴에 간 거야. 근데 10달의 기한이 때가 돼가지고 애를 낳았다 안 낳았다? 낳았단 말이야. 1절까지 4절 말씀 쭉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은 해산달이 차가지고 아이를 구해내 딱 낳았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목자들에게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천사, 인간 본래는 사자지요.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리는 말씀을 하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알려야 되잖아. 근데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야. 대제사장도 관심이 없어. 성경을 율법을 가지고 사는 밥 먹고 사는 사람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럼 알려면 어때요? 하나님이 딱 두 분류의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동쪽의 나라 동방박사 선택해가지고 6개월 전에 그들을 출발시키는 거야. 그죠? 태어나니까 딱 만나게 만들잖아. 그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 목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뭐 했다고요? 자기 직업이 목자니까. 목자는 뭐죠?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인도하고 양을 어때요?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고 이런 것으로 책임지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양들이나 염소를 가장 많이 도둑질 당하는 건 짐승이 당하는 건 밤에 잊어버린단 말이야. 밤에 잠을 안 자고 지켜야 되잖아. 그럼 목자들하고 동방박사들하고 같은 계명 가면 밤에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이야.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영적으로 잠을 자면 하나님의 모든 걸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에 빠져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목자들이 그냥 양을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전사가 쫙 나타나는 거잖아. 우리 보니 8절에. 그죠?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8절부터 10절마다 전사한다고 11절은 전사가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 구세주가 났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구세주 그리스도. 이걸 뭐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야. 구원자라는 거야. 모든 것이 주인이신 구원자라는 거야. 나타났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날이니 너희들이 가서 아기를 보리니. 그렇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거야. 다른 건 없다는 거야. 구원자가 나타났는데 그 구원자의 그 표적이 뭐면 구에 있는 아기라는 거야. 아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말하면 14절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행한 방식, 선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쭉 말씀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거야. 자라가지고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세련한테 무려 세례를 받아. 성령이 임하고 질바니까 하늘에서 천자가 하늘에서 형체놓고 목소리만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뭐라고요? 자기가 인간이 하나님을 산 방식을 인간들에게 가게 하려고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언을 계속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그 잘하신 나사렛에서 자기 규례대로 해당기대로 성경에서 선자 이사야 61장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을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방식이 바뀐 것을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방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말하는 하면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인데 영은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죽었대요. 그 영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야. 있다. 근데 이 생명이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있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옛날에는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의 행위로서 모든 걸 표현한데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방식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때요? 사람인 예수에게 오게 했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설명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40절에 보면은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을 예수를 배웠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바꿔놨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멘. 내 살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은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야. 자, 56절에는
53절, 54절, 56절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어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은 뭐라고요?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물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되고 그 영양분을 계속 자랄 수 있도록 공부하는 수분이 된다는 거야. 이 수분이 없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고 이래야지고 예수님과 더 크냐면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요. 참된 물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힘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용기가 계속 넘쳐. 어디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냥 다른 말씀 오니 금방 수분이 말라가지고 그냥 해갈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기갈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만 가면 내 살은 먹고 내 피를 마시냐면 생명을 얻고 양식과 수분가 되거든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한 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 믿으면 풍성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예언을 하셨어. 계속.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다 그 일을 말만 한 거야. 그 일을 어때요? 완성하셨어. 이루셨어. 문제는 죄가 문제야. 죄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잖아요. 죄의 본성인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 모든 사람이. 이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말씀을 계속 예언했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라고 많은 사람한테 대성물로 사람들이 죄니까 제물로 죄를 대속해주는 제물로 왔다. 아멘. 이건 믿어야지. 여러분 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다 예수님이 대속했는데 왜 죄가 나를 주장하냔 말이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어때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린 나의 뭐라고요? 피라는 거야. 대속제물로 흘려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은 죽어서 피 흘렸잖아요. 그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생명이 받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제3을 끼고 많은 모든 사람을 흘린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가 어떤 피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20장 22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워놨대요. 구약의 언약한 새로운 언약의 피라는 거야. 아멘. 새 언약이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멘. 그래 이렇게 딱 예수님이 다 했어. 50%만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렇게 하고 50%를 더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못 올라가죠. 근데 너는 내 형제가 이리 말하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냐면 내 아버지, 누가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야. 근데 너희들도 앞으로 어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들이 받아서 너희들이 아버지가 생명을 주는 아버지가 된다는 거야.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아버지와 우리가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때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했지만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무덤에서 부활했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야. 올라가야 된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야 된다. 올라간다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올라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앞서 올라갔다는 거야. 올라가냐면 멜기라 반차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야. 제사장 4장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이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어때요? 아무리 성탄절만 잘 지켜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이건 진리예요. 이건 세상에서 안 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 믿어도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올라갔다. 자, 올라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어때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올라간 데가 어때요? 사람이 손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지성소를 완전히 만들어놨는데 그게 온전한 장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의 장막, 사람들이 만든 이 그 돈을 대 만든 건물 성전은 온전한 성전이 아닌 건물 성전은 온전한 성전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몸으로 있는 이 성전, 우리 몸도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육체가 지면 그 성전도 흙되고 많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온전한 장모로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자기 피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야. 50%는 하늘나라 온전한 장막에서 대사성이 되어가지고 하셨고 50%는 마리아 몸에 태어난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완성하셨고 그래서 50% 돼가지고 100%가 된 겁니다. 이게 진리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얻고 예언하시고 그 일을 완성까지 다 하신 거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행한 방식을 완전히 선하신 일을 어디요?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아멘.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 같은 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이게 진리라니까요. 안 믿어도 이게 맞는 거야. 모든 사람이 안 믿어도 이게 맞는 거야. 아멘.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래. 이걸 방식을 바꿔서 구약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 행동까지 해야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줬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래. 안 그렇단 말이야.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우리를 대속에서 영혼이 음부에 가서
모든 죽은 자가 3일 동안 다 당한 거, 부활한 것을, 살리신 것을 믿으면 뭐래요? 구원을 얻는다.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건 뭐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래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안 믿었는데 아이가 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럼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말하다 보면 들으면 믿음이 생기면 고백할 진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심 믿고 예수는 뭐라죠? 대속제물. 그건 십자가죠?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죠. 피 흘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라죠? 대제사장이죠. 하늘나라의 온전한 장막이죠. 하늘나라.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여기서 영원한 속죄. 십자가에 흘린 피가 부활한 예수님 대생이 된 대생을 통해서 하늘나라 온전한 장막에 가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가 완성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건 절대 변할 수가 없어. 이걸 믿지 않아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제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나중에 로마가 국교화되니까 누구도 믿지 않는 거야. 그리고 다 형상을 믿고 간증을 믿고 무슨 예수님의 그 흔적을 믿고 기대했던 그 증거를 믿고 그래가지고 극도로 타락이 됐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 하면서 마르틴 루터를 해서 1500년 전에 이 땅이 1500년대 이게 다시 이 땅에 벌쳐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을 바꾼 말씀이 지금도 점점 더 성경대로 증거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다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기 있는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게 없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죠.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자의 삶.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 자의 삶. 여러분 기도해서 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 성경에 없는 있지만 어때요? 그거 말고 또 있단 말이야 진짜가. 아멘. 아멘. 자, 있단 말이요. 있단 말이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은 대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 믿으면 그 말씀과 똑같이 된다 안 된다? 전혀 가해가 생겼다니까. 말씀대로 믿으니까 지금은 일이 날 수가 없어요. 딱 한 번 하나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한 예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틀림없이 인간은 인간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야.
아멘.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천지를 만든 것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요. 아멘. 자꾸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모든 말씀 있잖아요. 모든 말씀. 율법을 믿으면 율법만큼만 되는 거예요. 저주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저주는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예수도 믿고 율법도 믿고 우리 율법의 복만 좋은 것만 얻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주는 예수님이 영원히 해결했으니까.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천사 나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자기가 요구했으니까.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런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준 마음은 두려운 게 있다 없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니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두려움은 없어요. 주주 하나님이 안 줬다는데. 아멘. 아멘. 믿음만 있고 담대함만 있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걱정 염려 그런 것도 성령 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준 게 없어요. 그건 부모님으로 태어났을 때 갔던 우리 혼의 영역에만 계속 마귀가 줘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아멘. 싫은 마음이 없습니다. 갈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속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수님 속에는. 아멘. 어떤 말씀이든 믿으면 그 말씀은 됩니다. 그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전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데 말씀이 된다면 안 되는 걸 왜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말씀이 되면 말씀처럼 전능하게 될 텐데.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불러가 주의 왕정 합니까? 하나 인간은 거기서 거야. 가져도 얻어도 올라가도 가보면 똑같아. 그렇죠? 근데 그거다 욕심 부리면 나중에 어때요? 쫄짝망하고 감옥 가고. 우리 많이 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만큼 갈 만한 나쁜 게 없어. 그렇다고 아이고 가진 뭐해 없는 게 좋지.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생각 마인드가 아닌 거야. 말씀만큼 생각하고 말씀만큼 있고 말씀만큼 말하는 것이 우리 맞습니다. 아멘. 방식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멘. 완전히 바뀌어놨어요. 또 한 번 시간 되면 보는 데인 것만큼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야, 생명을 받았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자라야 되잖아. 이 생명이 있지만 이게 가만히 있으면 꽃을 못 펴. 우리 사모님이 기가 막히게 잘 키웠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야. 이거 매년마다 이거 한 달은 써먹어,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집 안 지가 10몇 년은 됐을 거야. 쪼만한 거 같다니까, 쪼만한 거. 매년마다 크는 거야. 죽는 것도 있지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밑에 보면 이건 이렇게 굵은단 말이야. 그러면 자라려면 뭘 공급받아야 해요? 영양분. 또 뭘 받아야죠? 수분을 받아. 빛이나 공기는 그냥 있으니까 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빛이나 공기나 뭐 이런 거는 있으니까 놔두고 말이요. 꼭 양식과 물을 말씀하셨단 말이야. 여기 보면 무슨 물이죠? 예수님의 살, 양식, 참 양식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피가 돼요. 피가 참 뭐라고? 음료, 수분이라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모든 걸 가지고 능력을 해도 이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별 볼이 없어. 끝에 가보면 가다가 멈춰버리니까. 가다가도 수분이 없으면 그 능력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계속 공급받으면 계속 가는 거죠.
누구만큼 잘한다고요? 예수님만큼 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죠. 아멘. 조금 대담하라 사람들은. 우린 생명이 끝나는까지 우리는 계속 잘합니다. 아멘. 사랑을 해도 그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높이와 끝까지 아는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미워하는 게 없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멘. 뭐 자기 가족도 제대로 못하는 게 뭘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그 내가 그거 보면 어때요? 야, 내 가족도 못하네. 이만큼 됐으니까 너무 감사해잖아요. 근데 또 불평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이 방식을 바꿔, 나는 방식을 바꾼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습을 쫓는 방식으로 산 사람인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2000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게 아닌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엄청난 세계가 바뀌어져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어부들이라든가 무식한 사람들이 이 방식대로 살아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그때 엄청난 나라, 엄청난 권력을 다 들어가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 기독교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계속 죽이는 거야. 도망가서 산속에 굴속을 파면 그래도 또 나가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90% 넘게 로마 시민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할 수 없이 로마가 곤스탄 황제가 어때요? 로마를 국교로 선포한 거예요. 그때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거의 다 됐으니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와가지고 어때요? 자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적으로 멸망심풍이고 내가 온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뭐요? 더 풍성. 계속 풍성해진다는 거야.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만 믿으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씀은 복을 받는 거야. 바른 말씀은 응답을 받는 거야. 다른 말씀은 간증거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때요? 영적인 성장이 자라는 것은 살과 피에 대한 말씀에는 없습니다. 매일 먹으면 매일 자랍니다. 아멘. 매일 먹으면 매일 자라는 거예요. 아멘. 풍성케 될 거예요. 사람들이 이만하면 됐지. 성경만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 되는 것만큼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맞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성경만큼 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 어때요?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아멘. 시간이 나가네요. 자, 로마서를 보면은 5장 한 사람의 범죄로 아마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때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기 때문에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다스려지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 환경이나 여러분 상황이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기만 하면 그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를 다스려요. 놔두면 점점 커진다니까. 두려움을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행동을 해 다스립니까? 아니에요. 아멘. 다스린단 말이에요. 많이 가졌어. 높아졌어. 근데 가진 것을 못 다스리면 그게 엄청나게 저주가 되는 거야. 높은 것을 다루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많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 또 많은 사람을 보면
삼성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실 삼성을 예수 믿는 생명 얻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쪽은 신앙이 아니고 어때요? 그 자꾸 그 사람들은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우리는 엄청난 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왕노릇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자, 5번째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 받으며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곧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거라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예수님 온 이후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 저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 했는데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했다는 안 했다는 거야. 4절에 보면 어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의를 위하여 율법에 맞춰 예수만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100% 의인이 됐다는 거잖아. 아멘. 자, 그러면서 쭉 해가지고 사람이 10절에 보면 뭐라죠? 마음으로 믿어 뭐라고요? 의에 이르고 그죠? 이르고 입으로 뭐라고요?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왕노릇하든 뭐 풍성케 하든 뭐만 잘 사용하면 된다는 거야. 마음과 입만 잘 사용하면 된다는 거야. 아멘. 의인이 어떻게 마음으로 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저주를 행동 안 해도 되는 걸 다 완성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거 믿어보세요.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나보고 뭐 좀 싸웠다 그러나 좀 그럴 때 보면은 당신 설교는 잘한다. 근데 설교를 속으로 설교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내가 못해서 설교도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맨날 내 수준만큼 얘기해.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뭐 그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내가 믿는 것,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 계속 설교했더니까 나는 뭐 지금같이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됐어. 우리 사모님 말 듣고 아휴 같이 설교만 뭐해. 행동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고개 푹 숙여가지고 고민하고 죽여셨어. 그럼 아직도 죽여둔 자리에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입으로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거 상관없이 또 의가 되게 하고 그 어떤 상이든 건지게 해 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시간이 자꾸 가는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요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상이다 이는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뭘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말씀처럼 똑같이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읽는 믿음으로 내 마음은 변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야지 자란단 말이에요. 양식 음식 먹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 된 것을 믿는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면 자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기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이게 아무리 할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자,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들은, 죄 범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죠? 선한 사람은 그 싼 선에서 선을 내서 그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점점 그거 없으니까 악한 말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무익한 심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고 쭉 말씀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했죠. 뭐라면은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기만 하면 자라서 우리는 어때요? 왕노릇한 사람, 풍성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방식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여러분, 하나님 방식을 바꾸면 믿는 사람에게는 뭘로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으면 말로 되는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귀신도 말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산도 말로 된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뽕나무도 말로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씀을 말하는 말 앞에는 그 말씀은 전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은 변화되는 삶을 살고 변화되는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해서 방식을 온전히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의 바꾼 방식은 어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펼쳐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